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늘 또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삶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셔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참 목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은 교회를 평생을 다니는데도 참 기쁨으로 다니는 분이 있고요, 또 어느 분은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분의 갖고 있는 성격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땅에 정말 선한 목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목자가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목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허투루 하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의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보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든 도시와 그리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제일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35절에 보세요.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아마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의 중요한 사역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그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관계로 세 가지를 중점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사이에 자칫 놓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이런 사역,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 고침을 받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난한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죠. 오늘 36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삶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신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목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참된 목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기진하고 모든 것이 꼴을 못 먹으니까 탈진되고 힘들어지고 고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무리들 곧 그의 백성들을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온전히 참된 자유함 가운데 참된 믿음의 길로 천국 백성으로서 인도할 목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그것으로 인해 영원히 기진해져 있는 그의 백성들을 예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들의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적으로 이미 정하여진 그들의 리더십,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목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그 표현을 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목자였지만 참된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목자는 먼저 자기의 손에 먼저 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막대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막대기를 통한 지팡이를 쥐어줘 주는 겁니다. 목자가 가져야 되는 것 딱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죠. 모세도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들이 양들을 치었던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막대기와 지팡이는 그저 그들의 길을 가는 데 쓰이는 도구에 불과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한 목자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진정한 목자로서의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싹군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싹군에 가까워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싹군 목자 하면 요한복음 10장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에 대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비교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장에 보면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10장의 11절 13절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적으로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여서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면 도망을 가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고
생명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주신 사명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는 한마디로 양을 생명 바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목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도 목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목사만 목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구역장도 목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긍휼한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자기 사리 사욕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도 너무나 쉽게 짓기 시작하고 남을 짓밟고 대래 하나님 맡겨주신 양들을 소홀히 대하고 그런 싹꾼 목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그러하겠지만 양은 특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눈이 근시한 일에서 멀리 못 봅니다. 그래서 눈 앞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쫓아만 가는 거예요. 목자의 소리만 듣고 쫓아가만 가요. 제 갈 길만 가다가 결국 구덩이에 들어가면 양은요, 한번 뒤집어지면 다시 자기가 자기 몸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분 양을요, 몽골에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도살장에서 양을 잡는데요, 양의 배를 가르고 자기의 숨통을 딱 끊는 순간조차도 양은 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양입니다. 그래서 왜 지팡이가 여러분 뒤에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구부러졌냐 하면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양들을 그 지팡이로 건져 올리기 위해서 구부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막대기와 지팡이도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불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이 마음을 목자들이 갖지 못하면 목자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그것은 아마도 양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만 지키려고 하고 양만 바라보다 보니까 양들에 치이고 양들에 어려워지고 양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사랑을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런 목자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 보이는, 만약 우리들만 보았다면 예수님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우리만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만 바라보면 목자는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지치게 만들었던 양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사실 당시에는요, 일꾼들은 널려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모두 목자고 일꾼이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목자들이 얼마나 임지도 없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치 공장에서 기계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수없는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목자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삶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목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꾼은 참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목자를 말씀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으니 선한 목자 같은 이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는 많은데 정말 추수할 수 있는 일꾼, 정말 인내하고 참고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눈물로써 그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그 목자, 그러니 그런 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태어날 때부터 선한 목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면 몰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라고 그 마음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결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추수할 일을 지금도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면서 요즘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보게 되고요. 제가 친히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또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양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생명 바쳐 주님, 싹픈 목자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목자라 그래서 다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말 내가 목자의 길로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이 길이 결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구요 쓰임받는 하나의 종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결코 주님의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고침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지치고 갈 길을 잃은 인생들에게 참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선한 목자가 어떠한 목자인지를 아버지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